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있더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에서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이단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올바른 신앙일까요? 첫째로 이 세상에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종교적인 크리스찬이요 내용적으로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열심히 종교적인 진리를 추구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 최고기관인 산헤드린 이외의 회원이었으며 유대인의 관원이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선생이었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살펴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그는 흠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하여 다른 유도계 지도자처럼 오해와 적개심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어스름 달밤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그는 그림자를 따라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놀라운 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이룰 수 없다고 마음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로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나이다. 다른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발세불에 접혔다, 마귀에 의해서 이 행적을 한다, 그렇게 비난하고 공개했지만은 니고데모는 양심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감탄하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아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관해서도 종교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피상적인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종교를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니고데모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거듭나라는 말에 니고데모는 순수하게 영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은 늙었습니다. 이제 머리가 백발이 되고 수염이 나고 몸이 늙었는데 이런 사람이 또 태어나다니요.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 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때 마침 바람이 많이 불렀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나무들이 바람에 막 흔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시고 저 바람이 나무를 저렇게 일렁이지 않냐. 바람은 눈에 안 보여도 나무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 눈에는 안 보여도 그 마음에
굉장한 감동과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듭나이란 말은 이 말인 것입니다. 물은 회개를 말합니다. 깊이 회개를 하고 뉘우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이해를 초월해서 신비한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참 신앙이지,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을 집행하고 옛사람 육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언제나 육이, 아무리 종교를 가지면 종교적인 육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윤리적인 육이고, 도덕적으로 살면 도덕적인 육이지, 육이 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을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 말은 니고데모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학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므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간구하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 머리를 못으로 박아 장대에 높이 달아들어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자는 독에서 해소되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었습니다. 모세가 곧장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다니까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온몸이 퉁퉁 부어 숨이 헐떡이면서도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자마자 독이 해소되고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예를 들어 주님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독사에 물린 사람이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뱀에 물린 이후로 모든 인류들은 다 마귀의 독이 올라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린 사람이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이 독에서 해소될 수 없고 죽음에서 해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서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릴 터이니 누구든지 나를 쳐다보고 믿는 자는 죽음의 독이 해소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마귀의 독에 들어 죽음의 병에 이른 사람들을 고쳐주고 건져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황홀한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혼 속에 성령의 역사와 깨달음이 넘쳐왔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빛인데 당신은 빛을 찾아 나왔다. 그것은 당신이 악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늘 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의 역사로 큰 변화가 다가와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었습니다. 아무리 구약 성경의 선생이요 유대교 최고 이원인 종교인의 신분을 가졌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어디까지나 육의 인생들이 가지는 것이지 종교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만나는 길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마귀의 독에 물렸습니다. 죽음의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를 쳐다보지 않고는 그 독에서 해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인간은 문화라는 공기 안에 살고 있습니다. 토인비가 인류 문화는 종교사였다고 한 것처럼 종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삼국시대의 문화는 불교 문화였고 고려도 역시 그러했고 이조시대의 문화는 유교 문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삼국시대나 고려조 시대는 불교라는 문화의 공기를 숨쉬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조시대에는 유교라는 문화의 공기를 숨쉬고 그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어 기독교의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 교회생활, 세례, 성찬에 참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찬송을 부르며 기독교계의 중, 고등, 대학을 나와 자연적으로 기독교 신앙 문화가 몸에 밴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학교인 연세대학, 이화대학, 중앙대학 같은 곳을 나와서 차플에 참여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익히 알고 기독교 문화에 몸이 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가 거듭나기는 못합니다. 그렇게 미션 스쿨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많아요. 목사, 장로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늘 가정예배 드리고 늘 말씀과 찬양 속에 살았음에도 거듭나지 못하고 기독교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친근감을 가져다 줄지라도 거듭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란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놀라운 결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어머니가 믿으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 믿으니까 그저 우리는 기독교 가정이다. 그러한 기독교적 문화 속에 사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내가 맡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결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다가와야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결정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진실하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 때 그는 거듭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한 가정적으로 한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섞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종교의식을 다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은 대개 생애의 큰 고난에 부딪힐 때 깨어짐과 깨달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살았으나 큰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이 비로소 기독교라는 문화의 갑질을 벗기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위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낳은 위대한 부흥사였던 이승복 목사님은 1900년에서 1965년까지 사역하신 어른이신데, 이승복 목사님 가정은 어머니가 어려운 환경에서 먼저 신앙을 갖게 되며 가정적인 어려움과 불화를 극복하고 어머니가 가정의 신앙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철저하게 기독교적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이승복 목사님은 진학을 못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노동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아야 되자 부모에게 반항하고 술에 빠져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문화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를 아니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승복 목사님의 마음을 잡아보려고 믿음 좋은 장로님의 딸을 맞아 결혼을 시켰으나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아내는 눈물로 이승복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그는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으나 병들고 나이가 어려서 풀려났습니다. 그가 21살 될 때 주일인데도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과일을 잔뜩 싣고 평양에 가서 팔아서 그 돈으로 술집에 가서 친구들과 술을 진탕으로 마시고 곤드레 만두레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다가 넘어졌는데 허벅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허벅다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보통 병이 아니라 3년 동안 대소변 받아내며 자리에 들어 누워서 움쩍을 못해도 얼마나 마음이 완하겠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모셔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는 죽음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때야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개인적인 구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고 기적으로 병이 낫고 그 철저히 변화되어 주님께 헌신하고 주의 종이 되어 교회를 개척하고 전국과 만주까지 대부흥사로 역사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한국을 주름 잡는 위대한 부흥사로서 이승복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했었으며 우리 최하실 목사님 같은 분은 이승복 목사님의 설교에 감화 감동 받아서 결국 목사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화적인 크리스찬들은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모든 형태를 다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결코 저항하지 않지만은 거듭나지는 않습니다.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깨어져야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혈통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선민이요 혈통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의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풀어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요한은 꾸짖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이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다 혈통적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런 어림없는 생각하지 마라. 속에 변화받아 참 선민이 되어야 되고 환례는 육에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속으로 받아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혈통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의졌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혈통이 아닌 진실로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포도나무가 되고 나는 그에 붙은 가지가 되는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혈통적인 것은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혈통적인 그리스도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유아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 믿. 자기가 죄인인도 의인인도 모르고 선택의 자유도 없을 때 부모가 데려가서 유아세례를 베풀었다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유아세례를 받아서 크리스찬 같으면 스탈인은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동족 3천만 명을 죽이도 눈도 깜찍한 스탈린도 유아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조상 대대로 그리스도인이었으므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집 전통으로 크리스찬이니까 나도 크리스찬이라.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보세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거듭나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호주 및 캐나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그리스도인 조상들이 이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에 기반해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태어났으므로 우리들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 무엇하러 왔느냐? 복음 전도하러 왔다. 눈을 휘둥그레 뜨고 깜짝 놀라면서 왜 우리나라에 와서 기독교를 전도하느냐고. 왜 그러냐 이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를 전도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한참 있더니만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냐고 묻었어요. 예끼 여보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요. 우리 국민들은 다 크리스찬이고 말하냐. 당신들은 전통적으로 조상들이 예수를 믿고 나라를 세웠으니까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예수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 당신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냐.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죽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834년에 태어나서 1892년에 세상을 뜬 영국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스펄전 목사님은 기독교국인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으나 청소년 때 믿음이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루는 눈보라치던 주일날 길이 막혀 가까운 교회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눈이 많이 왔던지 목사님도 교회에 못 나왔습니다. 교회라고 가보니까 12, 13명이 모여 앉아 있는데요. 목사가 없으니까 누가 설교합니까? 집사님 한 사람이 일어나서 대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스펄전이 보니까 이 집사님이 양복 좀 직공이거나 구두 수성공으로 보였었어요. 이 사람이 강단에 서서 성경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열렬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야훼를 앙망하라는 것은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바라보기 위해서 다리를 들거나 손을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은 설교 재료가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두리번 하더니 마치 모르는
청소년이 한 사람 앉아있거든. 스펄전. 그래서 스펄전을 딱 정식으로 바라보더니만, 청년, 당신은 왜 그렇게 가리는 모습을 하고 있어? 스펄전은 자기를 개인치이 아닌 가슴이 뜨끔했으나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가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다. 당신 몰골을 보니까 당신은 구두 수성공이나 양복 재단사에 불과한데 무슨 큰 소리로 강당에서 외치냐. 그렇게 스펄전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청년이 만일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청년은 일생 동안 가련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가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순종하면 청년은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평생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설교자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청년이여, 예수님을 바라보라. 지금 바라보라. 그 말에 그만 정광석화와 같이 이 말씀이 스펄전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는 정신이 앞서겠습니다. 그는 놀라서 반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펄전의 영혼의 눈이 환히 밝아져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날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때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 열심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 17살 나이로 런던에서 정식 목사직을 받아 한 달이 못 되어 450명으로 부흥하고 1년 만에 2만 명의 집회를 인도하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복음의 영광과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깨우시는 성령 충만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목사님은 중생 후 40년간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했습니다. 위대한 부흥사가 스펄전 목사님을 회개시킨 것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한 것도 아닙니다. 신학교의 신자도 모르는 그날 목사님이 알아서 할 수 없이 재단에 쓴 초라한 집사님, 그것도 5분 설교하고 제목이 끊어지니까 앞에 앉은 새로 나온 스펄전 목사님만 주고 구박을 했는데, 그러나 그 구박하는 설교를 듣고 스펄전이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면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을 사용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야, 우리 남편 저 완악한 사람이 회개할까? 우리 집 아들들이 예수를 믿을까? 우리 친구들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되죠. 어림없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스펄전은 이 설교하는 집사를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사용해서 마음을 변화시켜 숲을 태우는 불과 같이,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같이 충격을 가져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인 것입니다. 만일 그 집사님이 설교 안 했더라면 영국을 뒤흔든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생겨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나 문화나 혈통이나 전통으로 혼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절대적이고도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맞춰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당하신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 되심을 선언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교인이나 종교적인 문화인이나 좋은 혈통을 타고났으나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도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성령이 오셔서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을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한 자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주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남녀노소 빈부 귀천 동서양을 물론하고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삶의 시작과 끝도 이미 하늘에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두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그 다음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나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두 번째로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인류의 역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다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에 관한 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인간의 반역과 불신앙 및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담의 불순종이 회방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40년 동안이나 지연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올바르게 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눈에 보이는 물질 3차원의 세계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즉 내 자신, 가정, 사업, 생활, 사회, 국가, 민족 등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은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사에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그 영광스러운 뜻을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시고 주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식이 되고 반역의 도당에 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짓고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막연하게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용서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투성이인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고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영광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아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성결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마귀와 세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삶을 체험하고 알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이거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보혈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병과 연약을 치료하시고 건강과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단호하게 우리가 그 믿음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와 굶주림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 속에 흐득이며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고통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활과 천국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죽음 저 건너편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죽음 저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비한 처소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을 알아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았으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어 보며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와 어머니를 연결한 배총과 같습니다. 배총줄이 끊어지면
어머니에게서 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뱃속에 있어도 어린아이는 죽어버립니다. 교회와 있어도 믿음의 배총줄이 끊어지면 우린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믿음이란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한 배총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을 택하고 의심을 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을 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배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은 배총줄이 주님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음에 꿈꾸며 굳세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항상 마귀의 도전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찌한지 배총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줄을 끊어버려서 하나님과 연결을 못하게 해서 고사하게 하려고 마귀는 온갖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항상 믿음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감각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야, 눈으로 보아라, 귀로 들으라,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봐라. 어디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고? 너 마음속에 그냥 환상이다.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래서 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성적인 생각으로, 너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라. 기적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탄생할 수 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또 경험적인 도전 등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너 그런 거 경험해봤니? 과거에 너 병난 경험해봤니? 과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경험해봤니? 과거에 안 해본 일을 지금 네가 무슨 새삼스럽게 한단 말이냐?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뒤에 흔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으로 채워놓고 공포로 채워놓고 믿음의 배총을 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의심을 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믿음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마귀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데 노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던 구름 기둥도 보고 불 기둥도 보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지나기도 하고 바위가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기도 하고 만나를 먹기도 하고 메추라기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아니야, 하나님은 안 도우실 것이다. 마귀의 말을 열었습니다. 10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할 때는 그때뿐이고 그것만 지나가고 어려움만 당하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냐?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늘 낙심하고 믿음을 잃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저절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니네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서 지중해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저절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출해 주시면 다시 니네웨로 가겠다고 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영혼 속에 확신과 평안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응답은 우리 영혼 속에 확신과 평안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마음에 평안하고 마음에 확신이 찬 것입니다.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어 몸은 처절하게 짝이 없지만은 요나의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던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격심한 시련을 당해야 되십니다. 감각적인 시련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뱃속에 있으니까. 귀에는 물고기 심장 소리만 들려요. 냄새는 퀴퀴한 위장의 냄새가 들립니다. cepcep한 입맛. 몸의 감각은 그저 위가 소화하려고 이리저리 뒹구니까 이리저리 몸이 출렁거리는 것만 느낍니다. 감각으로 볼 때, 야, 너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고 지중해 바다 밑바닥에 들어와 있다. 넌 못 살아난다. 절대로 못 살아난다. 마귀는 감각을 통하여 요나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라.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거 보았느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여기서 소화되고 나가지 못한다.
요나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라. 너 과거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으면 말해 보아라. 없지. 그러므로 너도 못 나온다.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심장소리 위액을 뿜어내는 체험 소화불량으로 몸부림치는 그 물고기의 죽음의 구덩이에 갇혀서 한없이 심신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도전에 용감하게 응견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니. 그런 감각을 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평안과 확신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될 줄로 믿는다. 요나서 2장 8절에 보면 그는 모든 감각과 이성과 인간적 체험으로 흔들려고 한 마귀의 역사를 보고 거짓되고 헛된 것 이런 것을 나는 숭상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믿음에 도전하는 요소는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너희 감각도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너희 이성도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너희 경험도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오직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 위에 나는 서지 감각 위에 서지 않고 이성 위에 서지 않고 너희 경험 위에 서지 않는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할 수 없는 말씀 위에 나는 선다. 그는 그래서 믿음의 전쟁에서 말씀으로 이기고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로 말미암나. 뭘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이니 하나님께 능치 못하시며 겠느냐. 그는 이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말씀에 서서 낙심하지 않고 이겼습니다. 그 결과로 야훼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해내었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면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심히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굳세게 믿고 감각에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성적인 추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 추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말씀 위에 선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내게 나타났고 내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을 주었은 즉 나는 이대로 될 줄로 믿는다.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앙 고백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 아니에요. 보이지 않은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는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죠. 이 보이지 않는 실상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촉매 혹은 중개가 바로 입술의 고백 또는 입술의 시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말씀이란 매개체를 통하여 물질 세계에 이루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빛이 있어라 는 말씀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빛이 나타났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지고 하늘이 생겨나라.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온 바다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고 육지에는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씨 맺는 풀이 나타나라. 안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이 나가자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공중에 나타나라. 그때 안 보이는 세계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온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고 물에는 물고기가 서식하라.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은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보이는 세계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충천한 능력이 눈에 보이는 만물로 나타난 연결고리는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험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85세 이후에 자식이 없어 고민할 때 하나님이 하루 그를 불러내어서 밤중에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별들을 헤아리고 또 헤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은 그를 통해서 꿈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얻었습니다. 야, 내 자손이 저처럼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손이 나타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입술로 고백하라. 이제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내 아내 이름은 사렉이 아니라 사라, 여주인이다. 이름을 바꾸어서 고백하라. 하나님이 먼저 꿈과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도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꿈으로 품고 믿었으나 실제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고백할 때 아브라함, 사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에 보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가 백세나 때의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때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하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했다. 그 확신한 말이 입술로 고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입술로 고백할 때 눈에 안 보이는 꿈과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연결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촉매 혹은 방법은 입술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서 아들을 통하여 현실화한 것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질서정연하게 있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위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을 가졌으면 입술로 강하게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 입술의 강한 시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현실화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룬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이루어놓은 주님의 은혜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꿈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와 의와 영광을 받았다고 시인하면 용서와 의로움과 영광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되고 거룩함과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고백할 때 성령 충만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할 때 치료하는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고백할 때 축복의 역사가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죽음을 건너뛰어서 영원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편 좌편 강도가 달렸는데 그 한쪽
강도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날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냐,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 사람 말 한마디 고백에 예수님은 낙원이라는 현실을 주었으면 다른 강도는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낙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쉬러 가셨을 때 스르보니의 여인이 와서 내 딸을 귀신 들린 데서 고쳐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주지 아니한다. 심하게 후박을 했습니다만 그 딸이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감탄하시고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다니라 하시고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으므로 그를 통하여 안 보이는 치료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 말씀을 고리로 삼아서 너 딸에게 임하여 너가 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성전 정유선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지난 4월 21일에 그는 쓰러졌습니다. 감기인 줄 알고 시름시름 앓던 것은 갑자기 심장이 심히 요동치듯이 뛰고 어지러워지고 혼수에 빠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9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진단 결과 임파선 암 말기로 판정돼 앞눈이 캄캄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다시 살려주신다면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간구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들게 나날을 보냈지만 점점 악화되어서 급기야 의사들은 가족을 불러서 장례치를 준비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순복음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저희 설교 테이블 병원에서 틀어놓고 계속 듣고 회개하는 중 한 번은 저희 설교 중에 큰 소리로 이렇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그 소리를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레마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맞았습니다. 내 속에 들이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했다. 사망아 물러가라. 그는 담대하게 사망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싸우지 못하지 않아요. 이 자매님은 말씀이 들어오자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대항해서 이 흑암의 세리가 물러가라, 사망의 세리가 물러가라, 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 싸웠습니다.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꽂을 때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고 입술로 크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기이한 꿈을 보았는데 꿈에 제가 와서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 함께 식사를 했답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징조라고 확실히 그 어머님께 성찬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성찬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받아와서 성찬을 떼는데 눈물이 비 오듯이 흐르고 몸에 성령의 역사를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 송파성전 축복성회 때 그는 송파성전에 와서 저기 안수를 받았는데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온몸을 치료하는 느낌을 느끼고 감격해서 병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진료를 받고 조사를 해보니까 임파선 암 말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서 이러한 일은 자기들이 진료를 하면서 본 적이 없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남편도 이 현실을 보고는 부인할 수가 없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고 시가댁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난 다음에 싸웠습니다. 이 믿음의 전쟁을 치러야 돼요.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입술로 고백한 결과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은 신앙인은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싸울 수 있는 무장이 없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싸울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고 강하게 입술로 고백하고 싸우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영화로우시고 선하신 뜻은 하늘에서 다 계획되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직 이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현실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하는 수단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음에 깨닫고 받아들여야만 하고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믿음으로 이것을 마음속에 수용해야 되고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의 연결고리인 말씀의 고백을 강하게 계속적으로 시인하고 주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정적으로 감사드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현실 속에 열매로 나타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신 뜻은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보이는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강하게 믿고 기도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 찬양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우리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하셨으니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용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굳세게 신앙으로 싸워 이기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뜻이 다 이루어져서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남을 위해서 정말 영육간에 주고 또 주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